오늘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실까요? 네. 하나님이니까 계획 없이 그냥 사시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세요? 네. 때로는 우리가 궁금한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의 계획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주로 어디에 계획이 있어요? 내 계획이요. 그럼 어디서 그걸 알 수 있냐? 우리 기도를 들어보면 알아요. 우리 기도에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꿈꾸는 거에 대해서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 그 얘기는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의 계획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우리 계획에 너무 포커스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 계획은 별로 우리 마음속에 있지를 않죠. 하지만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크리스찬 삶은 엄청나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신이 생기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터닝 포인트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천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뭐예요? 여러분, 이 구절은 너무 유명한 구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결국 모든 일이 유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주로 많이 초점을 두는 구절이 어디냐면요, 모든 게 유익하게 된다. 그러니까 안 좋은 일 막 생기면요, 우리 머릿속에 모든 게 유익하게 될 거야, 여기에 초점을 맞춰요. 우리 인간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한테 뭔가 베네핏이 오는, 유익이 되는 부분을 초점을 맞추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구절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저의 관점에서 보면요, 그분의 계획이거든요. 그분의 계획은 빼놓고 우리가 잘 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잘 된다는 이 기복신앙은 단지 기독교만 있지는 않잖아요. 어딜 가든지 우리는 탑을 돌면 잘 될 거야. 정한수를 떠놓고 내가 기도하면 잘 될 거야. 내가 착한 일을 하면 잘 될 거야. 이 잘 될 거야 하는 이 개념은 우리한테 너무 많습니다. 이 구절은 물론 모두에게 유익이 된다, 이건 굉장히 좋은데요, 가장 초점을 맞출 거는 그분에게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출 때 이 구절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고, 또 우리의 인생도 또 올바르게 계획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뭘까요? 우리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걸 알면은 아마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죠. 그러면 이 구절에서 보면요, 그분의 계획대로, 그러니까 그분의 계획이라는 말은 그분의 목적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바로 그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부르심을 받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재호야 이렇게 불렀을 때, 아니면 온유야 이렇게 불렀을 때, 엄마가 온유야 부르면 왜 불렀을까요? 그럼 호연아 불렀어요. 그럼 왜 불렀을 것 같아요? 엄마한테는 목적이 있어요. 불렀을 때는 공부해라, 밥 먹어라, 아니면은 사와라, 뭔가의 목적을 가지고 부른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을 때는요, 그냥 부르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신 거죠. 그래서 그 부르심을 받은 우리한테는 결국에 모든 일이 유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우리한테 유익한지 아니면 최악인지는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내가 이 일만 되면 너무 좋을 거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복권을 맞고 자살을 하거나
탕진을 하거나 빚 때문에 올라간 사람도 많습니다. 그들의 계획이 와, 내 계획이 이루어졌어.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게 최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울 왕은 그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잘못된 제사를 드렸는데 결국에는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또 우리 룻이라는 아브라함과 같이 갈라선 사람이 조카가 있죠. 자기 계획대로 됐어요. 자기 계획은 놀라운 도시에 가서 풍요롭게 사는 게 자기의 계획이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어요. 하나님이 내 계획을 이루어 주셨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어쩌면. 근데 결국에는 유황불이 타는 곳에서 가족을 다 잃어버리고, 와이프를, 그리고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우리의 계획은 여러분 이루어진다고 해서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유익이 될 수도 있고 최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한테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뭔가 더디하시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기다려 주실 뿐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최고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왜 이해하는 게 중요하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한 분,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가 시작부터 끝까지의 기도였어요. 그리고 이사야서는 얘기합니다. 그분은 그 뜻을 이루었을 때 만족하셨다고요. 오늘 여러분께 첫 번째 드리는 권함이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에 좀 빠져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의 염두에 둔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은 무척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내분, 안 좋은 일도 좋은 일이 될 수 있다가 오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온유하고 호연이가 이렇게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마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싸움이 있으면 별로 안 좋잖아요. 그죠? 만약에 부모로서 여러분의 자녀가 막 싸우고 있다. 그러면 부모 마음이 어때요? 별로 좋은 일은 아니죠. 이 자식이 웬수야 그러면서 굉장히 힘들어 하겠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놀랍게도 안 좋은 일까지도 좋은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요, 1장부터 5장까지는 외부의 핍박은 있어도 내부에서는 굉장히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가진 모든 것을 나눠주고 서로 함께 지내면서 너무 식사하면서 좋았다. 그게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오고요. 4장에도 모든 걸 나누어 썼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드디어 집안 싸움이 났어요. 사도행전 6장에 가서 그 안에 있는 신도들끼리 싸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헬라파와 히브리파 과부들 안에서, 그러니까 아줌마들 안에서 싸움이 났어요. 헬라파는 어떤 사람이고 히브리파는 어떤 사람이냐? 헬라파는 유대 정통으로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 다른 지역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에요. 그래가지고 헬라어가 그러니까 그 로마나 또 그리스의 말에 그 익숙한 사람이니까 해외파예요. 그래서 해외파에 있는 유대인들이 신도가 있었고, 그 히브리파는 완전 오리지널 그 동네에서 계속 살던 사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그 토백이들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먹을 거를 아니면 이렇게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거죠. 줬는데 의도적이지 않게라도 어쩌면 자기들이 말하고 친숙한 사람들한테 어쩌면 더 마음이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그들이 느끼기에 헬라파를 무시하네, 밖에서 그 돌다가 온 해외파를 무시하네, 그런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국내파, 그 히브리어를 쓰는 그 사람들을 사도들이 좀 더 챙기네, 이 느낌이 드니까 이제 슬슬 분위기가 고조가 됐겠죠. 근데 그게 이제 표면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평이 시작됐고, 불평이 시작됐다는 얘기는 알력이 생겼다는 얘기겠죠. 교회에 분열이 생겼어요. 어쩌면은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 사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진짜 마음 아픈 일이었어요. 왜냐면 자기들 애써서, 여러분 몇천 명을 먹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일에 그렇게 애썼는데 결국 돌아온 거는 니들 나쁜 놈이야, 니들만 좋아하는 사람만 챙겨, 이런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그들한테도 상처가 됐겠죠. 왜냐면 일 안 하고 욕먹으면 괜찮은데 일 열심히 하고 욕먹으면 기분 대대 나쁘잖아요. 바로 그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 일은 실질적으로 초대교회가 발전하는데 최고의 정점을 찍습니다. 만약 이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우리한테까지 복음이 안 올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이여, 아까 그 문장의 다음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을 뽑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겠습니다. 어떤 일이요? 대단한 일 아니에요. 음식 차려서 우리 과부들, 돈 없는 사람들 먹여주고 그 식탁 치우고 하는 그 일이요. 뭐 엄청난 일 같지만 그렇게 큰, 우리가 보는 큰 일은 아니었어요. 뭐 정치의 국회의원의 일은 아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겠습니다. 4절.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만 힘쓰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업무 분담 좀 하자는 거예요. 5절이요. 모든 신자들이 이 제안을 기쁘게 여기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유대교에서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뽑아 사도들 앞에 세웠다. 그래서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널리 전파되었고 예루살렘에서 믿는 사람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으며 제사장들도 많이 믿게 되었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사도행전에는 그 터닝 포인트가 몇 개 나옵니다. 1장에서 5절까지 교회의 성장을 얘기할 때 예수님의 성령의 그 내려오심이 키포인트였잖아요. 그러고 나서 내부의 갈등이 시작된 이 시점에서 교회는 또 다른 변명으로 변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전임 중심의 사역에서 비전임, 평신도가 함께하는 사역으로 변환점을 그리죠. 왜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그 수제자들 12명이 모든 에너지를 다 썼던 거예요. 천둥정자도 아니고 인간이었는데 설교하랴, 기도하랴, 또 상 치우랴, 사람들 돌봐주랴, 그 모든 일에 전적으로 힘썼어요. 근데 결국에는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음을 드러냈죠. 그러니까 어디서 나왔냐? 사람들이 불편해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불평,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업무 분담이 얼마나 중요하냐를 그 사건이 알려준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아라. 알려다오. 그 사람들한테 이 일을 맡기겠다. 이런 표현을 써요. 왜 식탁 치우고 과부들 뭔가를 대접하는데 성령 충만이 필요할까요? 그냥 아무나 일 잘하는 사람 데려와라 이러면 되잖아요. 좀 빠릿빠릿한 애들 몇 명 골라와봐. 걔들 좀 일 좀 하게끔 하자. 왜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인데 사람을 가졌었을까요?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칭찬받는 사람, 평판이 좋은 사람을 데려와라. 그럼 그들한테 이 일을 맡기겠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데려오라는 소리였어요. 여러분, 주블리에서 제가 말씀을 나눌 때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믿음을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작은 일에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을 키울 수가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때 큰 걸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대단한 직분, 아니면 뭔가 사람들 앞에 나타내지는 자기의 모습, 그런 사람들이 섬기게 되면요,
시간이 문제이지 교회는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주 클리어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같이 일하되 일하는 사람들이 작은 일에 순종하는 봉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작은 일에 순종하는 건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뭔가 조금 이름도 남고 사람들한테 뭔가 존경도 받고 이런 일을 선호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은, 성령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다면요. 베드로는 저 같으면 짜증났을 것 같아요. 일은 일대로 열심히 했는데 불평불만이 나온다? 그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여러분 집에서 결혼하신 분들 막 열심히 뭐 설거지하고 일했는데 누가 와서 감사하다는 소리는 안 하고 음식 열심히 준비했는데 맛있다는 소리는 안 하고 이렇게 좀 짜? 아니면 뭐 왜 이런 반찬 딴 거 없어? 이러면 얼마나 짜증나요. 근데 베드로가 그런 상태였거든요. 또 사도들도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불평만 나와요. 근데 그때 그래? 나 안 해. 이럴 수 있잖아요. 이거 때려쳐. 근데 그때 귀를 기울였어요. 첫째, 불평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여러분 이게 성숙한 제자들이 할 일이거든요. 근데 또 어디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지혜를 구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찾았어요. 바로 그 일을 통해서 그 교회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갔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기초를 놓게 됩니다. 이 사진은 저쪽은 7 집사를 찾아서 임명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그렸고요. 이쪽은 스데반이 구제 활동을 하는 그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이 그림의 그 작가가 근데 굉장히 이거 보면서 제가 참 여러 가지 그 성경을 그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구나. 여러분이 참고하시라고 올려놓은 그림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 가지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다면요. 우리 인생에서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이 선하게 일을 했는데도 어떤 때는 안 좋은 결과가 올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열심히 살기 위해서 살았는데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안 될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여러분의 실수 때문에 뭔가가 망치는 일도 있습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근데 그때 여러분이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을 당할 때, 불같은 시련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직장에서 잘릴 때 불같은 시련을 느낄 수 있어요. 또 다음 달 뭐 먹고 살 게 없을 때 불같은 시련을 느낄 수 있어요. 어떤 때 사업하는 사람들 사업이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 신하고 얘기하다 보면 어떤 때 손님이 많아요, 적어요 이런 얘기할 때 있어요. 근데 그런 시험이 올 때든 어떤 때든지 간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놀라지 말래요. 마치 이상한 일이나 일어난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왜요? 여러분 그게 인생이니까요. 인생에는 어려울 때도 있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많아요. 어떤 때는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왜 이런 결과밖에 안 나올까?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우리가 때로 자기를 팔 때도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근데 베드로는 기독교적인 삶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를 찾아온다고요. 근데 그때 놀라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어려움은 어쩌면 하나님이 허락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우리의 실수든 아니면 우리의 축복이든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시그널이 온다고요. 그 시그널이 왔을 때 우리가 뭘 하면 좋을까요? 대체 베드로는 우리한테 뭘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 놀라지 않으면 뭘 해야 돼요? 그럼 뭐 마음 딱딱하게 가만히 있으면 돼요? 될 대로 되라 그러면 내버려 두면 돼요? 대체 놀라지 않고 뭘 해야 될까요?
이 구절 밑에 가면요, 이 앞에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을 열거합니다. 베드로가 뭐 핍박이 오면, 뭐가 오면, 고난이 오면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결국은 이런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은, 이 말은 아까 그 말하고 일맥상통해요. 로마서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받은 사람은 계속 선한 일을 하면서 그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믿음을 키우는 길이에요. 맡겨진 선한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결이에요. 이게 우리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딴짓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안에 있다면 우리 뜻이 안 이루어져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길을 가지 않아도 우리는 축복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승리를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오래 살다 보니까 배운 게 참 많아요. 근데 그 배움의 가장 중심이 뭔지 아세요? 가장 안 좋은 일이 저한테 가장 좋은 일로 늘 돌아왔다는 거예요. 진짜 인생에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 했던 순간이 있는데, 뭐 가슴도 조이고 살도 쫙쫙 제가 살 빠졌다니까 여러분 이해 못할 거예요. 저 살 쫙 빠진 적이 있어요. 진짜 그때는 음식도 안 들어가요. 이 고난과 힘든 일이 올 때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때가 가장 큰 축복이었어요. 또 몇 해 전에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지나고 나니까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근데 그때 제가 만약에 제 멋대로 살았다면은 그 축복은 저한테 오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너무나 암담한 일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지속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면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어떤 축복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아주 뭐 베드로도 그렇고 로마의 바울도 그렇고 사랑이라는 말을 참 잘 써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사랑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말이 나와요. 여러분이 직접 복수하지 말고, 그러니까 왼수가 나타났어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성경에는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다,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원수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이런 질문을 드려서. 여러분 머릿속에 내가 가장 미워하고 가장 나에게 힘들게 하고 가장 왼수 같은 사람 한 사람만 떠올려 보세요. 자식 떠올리지 말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왼수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수가 생기면은 뭔가 갚아주고 싶잖아요. 뭔가 진짜로 미워하고 싶고 안 되길 바라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원수가 착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내버려 두겠다는 아니에요. 여기 포인트는 네가 원수 갚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내가 갚아주겠대요. 그 대신에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래요. 이런 원수가 언제 사랑스러워질까요? 원수가 망할 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원수가 사랑스러워질 때요. 원수에게 동정심이 생길 때요. 사과할 때요. 이런 원수가 사랑스러워질 때는요, 원수가 여러분한테 가장 큰 축복을 줄 때일 거예요. 저는 인생에서 왼수 같은 사람들이 저라고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 원수가 준 축복이 너무 큰 걸 알 때 원수를 갚기보다는 원수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은 끝내는 그 원수가 내 마음을 진짜로 파헤쳐 놓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얘기하는 건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하나님의 계획에는요, 원수를 사용해서라도 여러분을 축복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원수가 여러분한테 어쩌면 터닝 포인트를,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고난이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사도행전에는 가장 안 좋은 일이 기독교 역사의 가장 축복된 시간으로 바꿔졌음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은 1탄입니다. 사도행전 6장만을 얘기합니다. 가장 안 좋은 그 불평불만이 기독교의 가장 놀라운 획기적인 터닝 포인트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사건은 스데반의 죽음이에요. 스데반의 죽음은 기독교 역사를 완전히 뒤바꿔놨어요. 그리고 우리한테까지 복음이 오게끔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굉장히 귀한 구절입니다. 어떤 구절이요? 우리에게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놀라운 구절을 주고 있죠. 자, 여러분, 어려운 일이 오고 원수가 생길 때 힘들어하지 말고 마녀 사냥하지 마세요. 어떤 때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기면 그냥 뭔가 원인을 찾아가지고 한 사람을 완전히 죽여놓습니다. 마음에서 죽여놓고 사회적으로 죽여놓을 때도 많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크리스천으로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자기를 죽여놔요. 파헤칩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어떤 죄 때문에 이런 거지, 여러 가지 문제로 자기를 굉장히 피폐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그 당시에 가장 수제자로서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원망을 하고 불평불만을 하지? 그렇게 하지 않고 유심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디렉션을 받아들였을 때 본인에게도 교회에도 큰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큰 실수는 더 큰 미래를 만드는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실수했어도요, 너무 이렇게 여러분을 파지 마세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를 듣자. 그게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멋대로 사는 사람들 처음에는 좋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모든 일이 막혀서 그 소리를 듣고 돌아오는 그런 사건이 생깁니다. 돌아온 탕자들이요. 하나님한테 있고 싶지 않아서 부모 밑에 있고 싶지 않아서 멋대로 살고 싶어 나갔잖아요. 자기 계획대로. 근데 친구 떠나지요. 되는 사업은 없지요. 그때 뭐 했습니까? 그때 돌아왔어요. 그게 안 좋은 일인데, 안 좋은 일이 그 돌아온 탕자한테 제일 좋은 일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내 멋대로 살았는데 이게 되는 일이 없네.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좋은 일이 돼서 돌아오고 말았잖아요. 또 사울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했는데 장님이 돼버렸네요. 얼마나 안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 장님이 되니까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제대로 하나님한테 귀를 기울여야 되겠구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한 모든 일에서 뭔가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은 그 나쁜 일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축복의 길로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 계획 말고요. 여러분 계획 믿지 마세요. 그거는 장담 못합니다. 여러분 계획이 잘 돼도 여러분 그게 좋을 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모든 일에 감사하세요. 왜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으로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요. 마지막으로 작은 일에 순종하세요. 큰 일 안 해도 좋아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모든 걸 통해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